우리의 삶은 다 알 수가 없고 예측이 불가능하며 우리의 뜻한 바대로 의도를 따라 통제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은 큰 사건에 피해를 당하거나 그 사건의 당사자가 되었을 때는 자신에게 일어난 이 일들에 대한 의미와 또한 그 이유를 알고 싶어 합니다. 일전에 제가 읽은 책에도 무신론자도, 신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그러한 일을 만났을 때만큼은 유신론자가 되어서 자신에게 일어난 이 일에 대한 이유와 원인에 대해서 신에게 말하라고 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맞는 말이죠. 약간 격가지로 가서 황당한 일이지만 이러한 일을 만날 때마다 현대 사람들은 보험의 필요성들을 그렇게 느낍니다. 갑자기 병원에 가서 소위 좋지 못한 판정을 받든지, 아니면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뭡니다, 뭐 수술해야 합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뭐 이게 난리가 났습니다, 이렇게 하면 뭐 사람들이 첫 마디가 그거지 않습니까? 보험은 보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나에게 일어났던, 아니면 나의 옆에서 일어났던 이러한 일들을 만날 때마다 두려움과 또한 통제되지 않는 자신의 삶이 혹시라도 그렇게 될까 싶은 어떤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열매 맺는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이야기하면서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이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먼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문의 배경이 되는 설명에서는 빌라도가 하나님의 성전에 제사하러 온 이들을 자신의 군사들을 이끌고 가서 그들이 혹시라도 폭동을 일으킬까봐 본보기조로 예배를 드리는 이들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 이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들인데,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는데, 그 당시에 이방인 총독 빌라도가 저것들에게 내가 본때를 보여줘야지. 왜냐하면 명절 때마다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들이 와서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데, 그곳에서 혹시라도 예배를 드리다가 폭동, 소요사태, 로마가 물러가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일어나는 시위들이 그렇게 일어나잖아요. 사람들 335 모여가지고 피켓 들고 으쌰으쌰 하면 그게 새가 불려지면 폭동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있기 전에 미리 선수를 친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 반역하거나 로마에게 기치를 대항하는 기치를 드는 사람들을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생각하고 예배 드리러 제사 지내러 왔는데, 제사 지내러 왔는 그 짐승들처럼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누가복음 13장 1절에 첫 절에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하냐면, 갈릴리 사람들이 예배 드리러 갔는데 거기서 빌라도가 그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드리는 제물과 그 제물에 자신의 피가 섞였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예배 드리는 때에 제물을 죽여서 피를 드리는 것은 당연한데, 그 제물처럼 그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빌라도 때문에 죽임을 당했던 그런 잔인한 일이 일어났습니다라고.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현대사회도 경험했지만 사람들 때문에 일어난 일이지만 사람들이 통제하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는 거예요. 근데 더 황당한 것은 하나님 예배하러 가서 그런 일이 일어났대요. 하나님 예배 드리러, 제사 드리러 갔는데 자기가 제물이 된 거예요. 그것도 이방 총독의 칼날 아래 그런 일들이 만난 것이죠.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오늘 예배 드리러 왔는데 갑자기 이 건물이 붕괴된 거예요. 그리고 예배 드리다가 우리 모두가 살아나지 못했거나, 아니면 한 사람은 살아났지만 배우자가 살아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만났으면 우리는 하나님에게, 하나님 모든 것이 족합니다, 주께서 주셨으니 주께서 가져가시는 것이 맞지요라고 욥처럼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던 것은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먼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삶 가운데서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거나
자신이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규명하지 못했던 일들을 자기가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 도대체 이 일들의 원인과 이유에 대해서 설명 듣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나름의 정의를 내리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들의 습성이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그것이 되지 않으면 보험이라도 들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러니 뭐 보험은 앞으로도 계속 잘 되겠죠. 계속 잘 되겠죠. 제가 보기에는 보험은 계속 잘 될 것 같아요. 저도 아내가 둘째를 낳고 종신보험을 들었어요. 둘째를 낳고 한 몇 년 있다가 여보 애들이 자꾸 커가는데 뭐 그럴 일이 없겠지만 당신이 어떻게 되면 큰일 나잖아. 그러니까 종신보험을 들어야 되겠대요. 들어야 되겠대. 그래서 뭐 하여튼 그렇게 드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만 해도 저도 보험에 대해서 그렇게 탐탁지 않은 생각이 있어서 들어야 될 것만 들이지 뭐 그렇게까지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데라고 생각했지만 둘째를 낳고 나니까 그 말이 너무 맞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라. 당연히 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동차 타고 다니면 자동차 보험 들어야 되죠. 뭐 건물도 제가 아시는 분이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고 놨다고 하니까 목사님 그거 화재보험 드셔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살다가 어떠한 일을 만날까 싶어서 뭐 암보험이든 실손보험이든 뭐 종신보험이든 보험을 계속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유명한 선수들은 손과 발 뭐 이런 부분들의 보험들을 막 두고 있는 것이죠. 왜 그래요? 지금은 너무 괜찮은 삶을 살고 있지만 이 삶이 언제든지 붕괴될 수 있다라는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붕괴될 수 있다는 두려움. 그것이 높이 올라가면 높이 올라갈수록 그러한 힘, 그 압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높이 올라가고 높이 올라갈수록 그런 압력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그런 뭐 공황장애나 그런 어려움들을 있는 것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삶 가운데서 일어난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놀랍고 두려워하고 또한 이러한 일들이 자신에게 일어나면 어떠한 일들이 어떡할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이죠.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졌습니다. 실로암은 사실 그 당시에 어떤 곳이냐면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하는 식수원이었어요. 예루살렘 그 성 그 끝자락 밑에 지하에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식수원으로 사용했던 것이고, 그리고 전쟁을 치룰 때에는 이 실로암에 있는 샘이 가장 마지막으로 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찾다가 없으면 그 실로암에서 마지막 보루로 삼는 것인데, 그러니까 공공적인 어떤 가치가 있는 재산이었어요. 그리고 팔레스타인이 더운 지방이니까 물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실로암의 망대를 실로암의 망대를 짓다가 이 사람들이 18사람이나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일 하다가 아니면 국가와 사회를 위해 봉사하다가 이러한 일을 만났는데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의미와 뜻을 알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와는 조금 별개의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하신 예화가 우리가 읽었던 바로 무화과 나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한 사람이 있었다. 그가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좀 이상하죠.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삶을 한번 전환시킨 거예요. 그 이전에는 거기 포도나무를 심어서 포도 소출을 계속 얻어먹은 거예요. 그런데 삶을 한번 바꿔볼까? 무화과가 요즘 잘 나간다고 하니까 무화과를 심어볼까라고 무화과를 심었다라는 거예요. 무화과를 심었는데 그 포도원 지기가 무화과를 심고 가꾸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무화과를 심고 첫 해에 와서 무화과 나무에게 왔어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됐습니까? 심은 지 1년 된 무화과 나무니까 당연히 열매가 없었죠. 그리고 주인도 기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를 심고 그 해 가을이나 그 다음 해 가을에 열매가 맺힌다고요? 그런 일은 없죠. 기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해 다음 지나서 2년째 되던 해에도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3년째 되는 그 해에도 열매가 맺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지금 삶이 어떻게 해요? 자신의 직종을 바꿨는데 직종에서 소출이 안 나오는 거예요. 1년은 버틸 수 있겠, 1년은 당연히 이렇게 얻는 게 없다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2년째도 3년째도 지금 안 나는 거예요. 만약 내년도 소출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4년째 안 나오지 않습니까? 4년째 안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6년 동안 경작하고 7년째 되는 해에는 경작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그 땅을 경작하지 못하고 휴년으로 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 일들을 해야 하는 사람에게는 이게 답답한 일들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지기에게 왜 열매가 안 맺히냐? 포도원지기라고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급한 마음에, 급하지도 않죠. 3년 동안 소출이 안 나왔으니까 야, 이거 찍어버리고 다른 걸 하든지 다시 포도를 심든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포도원지기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 번만, 1년만 기회를 더 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얘기해요. 한 번만, 대신 제가 올해에는 더욱더 깊이 파고 거름도 많이 주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내년에 이맘때 열매 맺지 않으면 그때는 정말 찍어버리겠습니다. 다 파내버린다는 거예요. 아주 단순하고 간단한 비유이고 이솝우화 같은 비유이기 때문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한다는 것은 누구든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선 배경과 이 이야기가 잘 맞느냐는 거예요. 잘 맞습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예배드리다가 하나님을 제사드리다가 빌라도한테 칼 맞아서 군사들한테 다 죽임을 당했다. 실로암의 망대를 수리하다가 사람들이 그 망대가 돌이 무너져가지고 18명이나 깔려가지고 죽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포도원 이야기 하시면서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다. 이 이야기는.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앞에 있는 것은 배경이고 뒤에 있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것인데 이게 잘 맞아 떨어지느냐는 것. 제가 오늘 왜 그것이 잘 맞아 떨어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나무의 열매, 나무의 열매가 뭐죠? 나무의 열매? 나무의 열매가 무화과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과실류는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하지만 그 열매 그 자체가 가진 의미가 무엇이냐면 그 열매는 원래는 뭐예요? 열매는 뭘 가지고 있죠? 대부분 씨를 가지고 있죠. 사실은 과실이 열매를 맺는 것은 그 열매를 사람들에게 제공하기 이전에 씨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실나무의 에센스, 과실나무가 한 그루 있어요. 하지만 과실나무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목재처럼 쓸 수가 없어요. 포도나무를 보십시오. 포도나무 그거 어디다 씁니까? 불쏘시개 할 수밖에 없어요. 포도나무 심어보면 포도나무가 뭐 한 반듯하게 1.5m 정도 자라고 나면 다 휘어져 버려요. 그리고 그 가지는 아주 쇠꼬챙이처럼 얇고 가늘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기둥으로 세우지도 못하고 그걸 갖다가 어디 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아마도 포도원 주인은 포도나무를 싹 베고 나서 그 포도나무들로 뭐 했겠습니까? 그냥 불을 태웠을 거예요. 제 상상입니다. 그냥 불 태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나무로 기둥을 세우거나 집을 짓는 데 사용할 수가 없어요. 대부분의 과실나무들은 그러합니다. 목질이 연하고 부드럽고 단단하지 못해서 집을 짓는 것이나 배를 만드는 곳에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 과실나무의 존재 이유는 사실 과실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과실은 사람들이 먹기 위하기 이전에 그 나무의 존재 자체의 정수라는 거예요. 여기에 가장 잘 맞는 말이 영어로는 에센스예요. 에센스.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을 불필요한 것을 싹 제하고 그 사람의 가장 소중하고
가장 아름답고 그 사람의 가장 엑기스와도 같은 에센스, 이걸 이제 한국말로 우리가 정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수, 에센스라고 하잖아요. 엑기스만을 담아둔 게 뭐냐? 과실이라는 거예요. 그 나무 한 그루에 에센스와 정수를 담아둔 것이 과실이라는 거죠. 근데 그 과실은 자기 복제예요. 뭐냐면 과실 떨어지잖아요. 과실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떨어진 과실은 과육 안에 씨를 품고 있죠. 그리고 그거를 가만히 놔두면 거기서 그대로 싹이 다시 나요. 그리고 자기가 똑같은 씨를 거기서 만들어내는 것이죠.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의 무화과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무화과 나무의 정수가 바로 이 열매예요. 그래서 이 열매가 사람들이 먹기에도 좋고 사람들이 좋아하기도 하지만 이 나무의 자기 정수이자 자기 존재의 정수이자 에센스이자 자기의 복제예요. 복제. 그러니 나무가 사람보다 훨씬 오래 살죠. 과실수도 몇십 년씩 살아갑니다. 하지만 결국 죽죠. 하지만 과실의 열매가 맺어진 그 씨로 인해서 다시 복제가 되지 않습니까? 저는 예전에 신학 공부할 때 신학하고 과학하고 가끔씩 상충되는 게 그때 잘 몰라서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신학하고 과학하고 잘 안 맞는 게 종종 있고 그럴 때마다 과학이 신학을 완전 무식하다고 깔보면서 막 그런 그런 피해망상이 있어요. 피해망상. 그러니까 신학 공부를 한창 할 때 우리가 갖는 이 신학의 존재와 어떤 가치 기지가 과학이 보면 터무니없는 거예요. 이런 말씀에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있다라고 하나님 어디 있냐 물리적으로 설명해보라고 하면 설명할 수가 없죠. 하지만 우리는 믿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믿는 것을 저는 신학이라고 공부를 평생을 하고 지금도 그걸로 지금 이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학이 이야기하면 그 진화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면 벌써 끝나는 거예요. 그게 과학적으로 몇만 년 반감기 이렇게 얘기하면서 신학을 얼마나 깔보고 무시하고 저 무식한 것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과학적인 증거도 하나 없는데 막 이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으면서 신학 공부를 해가지고 하여튼 열등감 비슷한 그런 게 있어요. 왜 이런 걸 해결해 주는 사람이 없나. 하나님 진짜 한 번만 나타나셔서 저 사람들이 입을 다 막아줬으면 좋겠다고 그런 생각이 있는데 제가 인생을 좀 더 살다 보니까 삶이 그렇게 과학처럼 간단하지가 않더라고요. 간단하지. 제가 여기 보면 제가 이제 나이가 좀 들니까 주위에 아픈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종종 있는데 그 종종 아픈 사람들한테 가장 먼저 물어보는 건 그거예요. 이제 크게 아프면 어쩔 수 없는데 이제 종종 아프면 있는데 제가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게 가족력은 어떠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갑자기 멀쩡하다가 목사님 지금 혈압이 높다는데요? 그럼 제가 뭐라 물어보겠어요? 왜 이렇게 살쪘어? 이렇게 물어보겠습니까? 살도 안 쪘는데 그 사람은요? 그러니까 가족력이 있으세요? 물어보는 거예요. 가족력. 그럼 이제 여지 없습니다. 한 3사람 중에 2사람은 아버지가, 어머니가 가족력이 있으세요?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제 여지 없는 거예요. 여지 없는 거예요. 물론 그 예외도 당연히 있죠. 근데 희한하게도 아버지와 아들은 전혀 다른 개체예요. 아버지와 아들은 전혀 다른 개체라는 거예요. 뭐냐면 아버지의 성격 다르고 아들의 삶이 달라. 그런데 물론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낳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보이는 이 육체적인 기질과 체질뿐만 아니라 성격적인 기질과 체질도 여전히 이어지는 것에 저는 깜짝 놀랍니다. 아버지가 살았던 환경과 아들이 살았던 환경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아버지가 살았던 삶과 아들이 살았던 삶은 다른데 기질이 비슷한 거예요. 아버지가 혈기가 많고 성질이 급하고 또 어떤 일에 조급함을 느끼면 아들도 괜찮다가 아니면 심지어는 우리 아버지가 왜 저럴까 평생 그 고민하면서 살다가 어느 순간 자라가지고 성인이 되면 아버지처럼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격이 급하고 과격하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그걸 품어내지를 못하는 그런 성질을 자기가 갖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심리적인 어떤 역학관계도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어떤 스트레스가 딱 갖춰지면 애가 어떻게 된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보면 대부분 답이 나오는 거죠. 엄마, 아빠. 그리고 격세 유전이 있으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갓집으로 8명만 싹 생각해 보면, 아니, 양갓집으로 몇 명이죠? 여섯 명을 보면 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아빠, 엄마 이렇게 해서 딱 보면 거의 나와요. 거의 나와. 이게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들으느냐? 아까 전에 그 나무의 열매가 무엇이냐? 그 나무 자체의 정수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그 나무는 그 열매로 자기 자신의 존재를 이어가는 거예요. 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주인이 무화과 나무를 얻기 이전에 나무 스스로 그것을 하지 않으면 그 나무는 결국 죽게 된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얻는 거는 주인의 소득이고 소출이고 그건 당연한 것이고. 여러분, 나무의 열매와 이가와 같다면 주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도 이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한번 농부 이야기하면서 농사짓는 농부는 무엇을 기대한다 그랬습니까? 열매를 기대한다는 거예요. 열매를. 어떤 열매를 기대하느냐? 좋은 열매, 상품의 열매를 기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만약 어떤 열매를 기대하시면 우리 삶의 전체를 엑기스로 만들어서 한 가지, 한 과실을 맺을 수 있는 그런 열매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삶의 전체를 하나님에게 드린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맞습니다. 근데 그러한 일들이 어떻게 발현되느냐? 어떤 상황, 어떤 특정한 곳에 열매처럼 맺어지는 거예요. 그 뭐냐면 내가 열심히 살아갔던 모든 삶이 가을 이 시절에 열매를 맺는 걸로 딱 그것이 증명되는 거예요. 물론 한 해 동안 봄에는 꽃을 피웠고 여름에는 잎사귀를 피웠고 그리고 열심히 자랐고 애썼고 비를 맞았고 뭐 많은 태양볕에 있었고 많은 일들을 하지만 가을 그 시절에 그 열매를 맺는 것이 곧 그 나무 존재 자체를 증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 삶도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전체를 매일 보시지만 같이 우리 삶을 한번 보십시오. 일주일에 저는 항상 삶이 이렇게 꾸준하고 항상 늘 똑같은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고 비슷한 시간에 기도하고 비슷한 시간에 출근하고 비슷한 시간에 저녁을 먹고 비슷한 시간에 어제 씻었던 그 패턴으로 씻고 자리에 눕는 거예요. 자리에 눕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삶이 맨날 이어지지 않습니까? 특별한 거 없이 그냥 맨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어느 때, 어느 시기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딱 요구하시고 그것을 바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요구하시고 바라시는 그때에 그것이 없으면 열매가 없다라는 것으로 치부된다. 여러분, 오늘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열매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이것이 없으면 그 사람들의 삶의 의미는 마치 그렇게 불현듯 불안간에 어떤 일을 만나서 죽게 되어서 허망한 인생 일들과 다를 바 없다라는 거예요. 다를 바 없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이러한 삶의 정수와 에센스를 그 정한 때에 알맞은 시기에 꼭 맺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삶이 쭉 이어지는 것 같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삶은 대나무와도 같아요. 이게 삶이 쭉 이어지다가 어떤 마디와 어떤 그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한번 탁 맺어져요. 그리고 그 맺어지는 곳에서 방향이 틀어지기도 하고 더 자라기도 하지만 어떤 그곳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기대를 요구하세요. 기대를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인생을 봐도 그런 거예요. 그냥 똑같이 이렇게 쭉 살아오다가 어느 순간에 그때가 되어서 그 삶을 마치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마무리하는 듯한 하나님의 요구가 있어요. 너 이거 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너 이거 해. 근데 이제 그거를 진짜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그러한 기간 동안 삶을 잘 살았을 때 그게 가능해. 근데 삶을 그냥 여지없이 흐지부지 그냥 막 살다가 마치 시험을 앞둔, 내일 시험을 앞둔 아이들처럼 일주일 동안 공부 안 하다가 내일 시험이니까 어머 어떡해 그때 이제 정신이 없어갖고 공부하지만 공부가 됩니까? 그게 공부가 됩니까?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될 공부도 아니죠. 물론 그때는 공부를 더 하긴 해야 되겠지만 그때 그러면 이런 이야기 듣고 아이고 안 해도 되나 보다 그러면 더 큰일 나지만 그 삶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처럼 한 해의 모든 나무의 모든 활동의 정수가 무화과 나무의 열매인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서도 삶을 이어가다가 어느 순간 어느 때에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요구할 만큼 되기 위해서는 그 사계절의 어떤 흐름과 그것을 수고하면서 그때까지 가야 돼. 그럼 그때 가서 딱 맺는다는 거. 그리고 그 맺은 그 열매 자체가 그 사람의 모든 인격의 에센스, 정수예요. 엑기스라는 거. 그 사람의 에센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어떤 순간에 어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못한다, 안 한다, 안 할 수 있죠. 하지만 왜 못하느냐 보면 그가 이전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지 않는 삶을 쭉 살아오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요구가 기대가 너무 크니까 나는 못하겠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뜻대로 그래도 수고하고 애쓰려고 사계절의 수고를 다 한 사람은 그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면 그것이 당연하다고 받아들이기는 어렵겠지만 그것을 넉넉히 이겨내요. 넉넉히. 신앙의 선배들을 보십시오. 신앙의 선배들을.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시험의 때가 오니까 그 시험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의 때가 있으면 그 고난 때를 잘 인내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의 어떤 요구들이 있으면 그 믿음의 요구를 넘어가도록 그가 해내는 거예요. 그것이 열매입니다. 그래서 열매 맺는 계절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 계절이 너무 좋아요. 진짜 이 계절에 먹을 것도 많고 뭐 추석에 명절도 있고 또 이 계절 끝 무렵에 추수감사절도 있고 막 이런 계절이 너무 좋은데 이 계절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나무는 1년 동안 애써서 열매를 맺어냈는데 우리는 1년 동안 수고한 삶에 주님께서 열매를 요구하실 그때에 열매가 없다. 어떻게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내년에도 이 모양이면 이 상태면 나는 너를 찍어버리겠다고 말씀해요.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이 설교의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께서 바라시는 믿음의 삶을 열매 맺는 믿음의 삶을 꼭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엄중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삶의 엑기스와 그 열매들을 그때가 되었을 때 늘 맺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산에 한 번씩만 맺어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신의 삶의 모든 엑기스와 정수를 담은 열매들을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한 여러분의 가족들 중에서 꼭 맺어가시기를,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